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잘해 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어떤 방법이나 어떠한 초점이 있습니까? 아마 다들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자기가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좀 이런 부분들을 더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하나님 앞에 보이면 좀 하나님이 잘 봐주실 것 같고 잘 응답해 주실 것 같고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길과 방법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이나마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 방법이 옳은가?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방법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응답해 주시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18절, 19절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은 20절 이후의 말씀 가운데 그러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거든요. 다니엘이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반응이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 다음부터 이제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천사한 거죠.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말씀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반응을 해주셨냐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을 내려주셔서 그 결과를 알려주러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낮에 기도를 했더니 저녁 때 바로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18절, 19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바로 18절의 후반부에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다니엘이 어떠한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셨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시고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속도로 응답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굉장히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이거 굉장히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9장에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있었을 때 깨달음을 본 거죠. 그 말씀이 거기 적혀 있는 걸 본 거죠. 너희들의 포로 생활이 70년이다.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 생활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면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 그 70년 만에 끝난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읽었던 그 다리오 왕의 첫 해가 포로로 끌려온 지 68년, 69년째 되는 해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년만 있으면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이른 거고요. 때가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해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 목전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그 황폐한 선구와 그들의 민족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믿음 지키려고 목숨까지 내놓은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약속하신 때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루어 주셔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도 그렇게 읽어서 연구하고 깨달으려고 노력도 했고, 또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열심으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이제 때가 찼사오니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들이 자주 써먹는 방법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이게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저 사람보다 잘했지 않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 이만하면 꽤 충실히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좋은 점들을 부각시키면서 그 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잘한 사람들이 그들의 의로움과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끊임없이 별로 잘한 것도 없으면서 끝까지 잘한 것들을 짜내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억지로 부각시키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바라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시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얼마나 잘한 거 많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절구굴에 들어간 그것도 그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믿음 지키고 기도 생활 잘하려고 사자굴에 쳐넣는다는 그 법령을 무시하고 참으려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거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 사자굴에서도 믿음 지켰지 않습니까? 내가 그 느부갓네살 그 신상 앞에서도 우리가 우상 잼을 먹지 않고 절하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또 지금도 이거 보면 다리오 왕 때 이 다니엘이 꽤 높은 직책에 있었는데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읽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했는지를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근데 그러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공의를 절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이 뭔지. 하나님은 우리의 잘함과 우리의 뛰어남으로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아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그러한 택하심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이 적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적고 있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사람들보다도 뭐가 뛰어나고 뭐가 탁월했고 앞으로 가능성이 보여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면 뭔가가 되겠구나라는 어떠한 일말의 여지도 말씀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 대하여 택함 받기 전에 그의 상황에 대해서 적은 건 딱 하나입니다. 아이가 없었더라. 아이가 없었더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을 만한 능력의 얘기가 아닌 거죠. 부족함의 얘기인 거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만한 부분에 대한 얘기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들을 건져주실 때 건져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 열심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들은 그냥 종살이 했을 뿐입니다. 근근히 살아갔을 뿐입니다.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애굽의 복음 이런 거 시도조차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 살아나가기 급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시고 어떠한 가능성이 있길래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셨습니까?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거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건져주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어떠한 의나 가능성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예수를 내려보내면 뭔가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신 게 아니거든요. 아무런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었고 가능성이라고 택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의에 취해서 아무런 빛과 소금의 역할들 감당하지 못하고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썩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있을 때 그냥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에게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내려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짓밟아 가루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적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게 우리에게서 어떠한 가능성과 어떠한 뛰어남이 있어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서 그 불쌍한 그 요인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도요, 이 사람 낫게 하면 이 사람이 교회 큰 일꾼이 되겠구나. 이 사람을 고쳐주면 꽤 써먹을 만한 데가 있겠구나. 이 사람을 낫게 하면 꽤 효과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겠구나.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그러한 표현들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보사, 긍휼히 여기시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요인들은 가능성이나 뛰어남이나 잘남이 아니다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실 때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핵심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전심과 충심을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서 이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데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내가 너가 잘했던 걸 기억했다. 그 공로를 인정하마.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고요. 내가 너의 기도와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인 건 히스기야가 잘했던 과거의 일들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흘리는 그 눈물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밧세바와의 잘못 가운데 낳은 아이가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냐고.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그전까지 하나님 앞에 잘한 건 많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내가 잘한 건 많으니까 이번 한번 용서해 주시면 안 되냐고. 아니 내가 잘못한 건데 이 애가 아픈 게 말이 되냐고. 차라리 날 쳐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이 흥정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들어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핵심이 뭔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공로나 어떤 흥정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그래서 침상이 젖도록 기도하는 그 다윗의 기도의 모습들,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줍지 않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길을 잘못 든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산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려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불쌍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불쌍한 척하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진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배고프고 가난하다고 무조건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불쌍해지는 모습이 뭐냐? 다니엘이 오늘 기도하는 걸 다 읽지는 않았지만 진짜 다니엘이 대단합니다.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고 그가 이제 70년이 다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닫습니다. 진짜 우리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진짜 우리가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선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길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중심이 그겁니다. 그가 잘한 건 많고 포로 생활을 와서도 많이 열심히 잘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의 삶의 모습들을 묵상해서 보았더니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죄가 깨달아지니까 그의 공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어지고 주의 긍휼하심 밖에는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불쌍한 척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불쌍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집회 때 우리가 계시록에 나온 7교회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했었는데요. 그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서 느끼고 있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잘한 것이 있는 교회들을 보면 잘한 것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등한히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저지른 죄가 상쇄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교회 가운데에 공통점으로 나오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둔감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을 책망하는 그 교회에 늘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회개하라고 얘기하냐면 그 죄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잘한 모든 것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죄를 안 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땅이 너무 죄악에 관영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보고 상대적으로 보면 상대적인 의인이 되거든요. 나만 하면 괜찮네. 이만큼 열심히 하면 이 정도면 괜찮네.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상대적인 의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민감하게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도 어줍지 않은 한두 가지의 의의를 가지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너무 치명적이고 깊어서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보기 시작하면 너무 끔찍하니까 우리는 한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변명하는 데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섰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의 삶을 비춰봤더니 그 추악한 죄들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그 추악한 죄가 보이니까 불쌍한 척이 아니라 내가 정말 불쌍한 거구나. 우리가 정말 길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만 가지의 잘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만 가지의 우리의 잘한 점이 죄 하나를 상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만 가지로 잘하면 죄 하나는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큰 오산입니다. 죄는 우리의 어떤 의로도 우리의 어떤 업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중요한 산법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산수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 주의 불쌍히 여기심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그걸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우리가 그걸 도전하기를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그가 더 깊이 깨달았던 건 다른 게 아니죠. 자기의 죄를 깨달은 거죠. 그 죄의 깨달음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죄인이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손들고 자복하고 주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40일 기도행전도 마치고 은혜롭게 마치고 특세도 잘 마쳤습니다. 그거 쫙 마치고 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막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내일 말씀은 막 준비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수고했으니까. 욕 봤으니까.
뭔가 그 묘한 어떤 그런 만족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마치 그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심정 같은 것들이 저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 안에 들어오니까 괜히 하나님 앞에 심통 부리고 싶고 설교 준비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완전히 닭살이 막 돋았잖아요. 야, 그건 뭐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절로 굴러가는데 내가 탄 것뿐인데 그것도 어줍지 않은 나의 공로라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것들을 내가 원하고 있는 거구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1000번제 드렸으니까 복 주십시오. 이게 아니거든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깨달은 건 자기의 부족함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이끌기가 너무 부족하구나.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줄까 물어봤을 때 내가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는 큰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기 싫을 텐데 솔로몬은 그 1000번제를 드리고 그게 자기의 공로가 아님을 깨달은 거죠. 더 큰 하나님의 부족함을 깨닫는 은혜의 자리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더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들이 새벽 집회, 특별 새벽 집회를 드리는데 평소 새벽 집회보다 인원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그래서 분석을 의뢰를 했어요. 목사님들한테 쭉. 뭐 연휴도 끼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40일 기도행전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교인들이 40일 기도행전을 마치고 다 이루었다 생각했다는 거죠. 그 특별 새벽까지는 이번엔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진 교인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죠. 찔리시면 아멘. 제가 거기에 솔깃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가운데는 1년에 특세 2번으로 다 이루었다 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세만 2번 하면 믿음의 생활을 다 한 것 같은 포만감 가운데 사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별로 찔려하시지도 않네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들의 신앙의 믿음에 굉장히 적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예배 좀 잘 드리면 나 요즘 너무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손 내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나 요즘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나 요즘 광신도 직전까지 가는데 이 정도 되면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아? 우리는 어줍지 않은 후에 의로 엉뚱한 생각들을, 엉뚱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40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가 부족했는지를 깨닫는 대로 도전해야 합니다. 특별 새벽 집회를 개근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영적으로 게을렀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 죄가 죄인 줄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악이 악인 줄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 100명이 다 저지르는 거 나는 안 한다고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비춰보고 그게 죄인 줄로 깨닫고 악인 줄로 깨닫고 주여 이 죄를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주의 긍휼하심을 신뢰하고 힘입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도전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긍휼하심과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불쌍함을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소리쳐 외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서 그 긍휼하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